자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이라는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이 뭔 줄 아세요? 특별히 여러분 텔레비전 같은 데에 딱 보면은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서 이렇게 모자, 꽃갈 모자처럼, 그 무슨 모자라고 하나요? 그 모자를 쓰고 이 머리 앞에다가 이만한 뭔 상자 같은 것을 머리에다 묶고, 이 손목에다도 무슨 이만한 상자 같은 것을 묶고, 검정색 옷을 입고 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거기에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복장을 보고 알아요. 외모를 보고 알아요. 여러분, 이슬람 그 교도들도 성지순례를 한 사람하고 성지순례를 하지 않은 사람하고 여러분 이 복장이나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유대인인가 머리나 수염, 모자, 복장, 외모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진짜 저 사람이 정통 유대인 남자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 흔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이 할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몸에다 이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맡은 자이고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그 표식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러한 흔적들을, 할례라는 흔적을 자랑하려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 유대인이라는 흔적인 할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는 뭐가 있대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래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흔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손 두 발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흔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흔적, 성흔. 그래서 실제로 초대 교부 중에서 한 사람은 너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고 실제 몸에 이런 데에 이 예수님의 성흔이 나타났다, 여러분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말을 아마 초대교회 때 그 예수님의 실제로 성흔이 나타난 그 초대 교부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흔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 옆구리에 예수님의 창자국과 같은 그런 흔적. 여러분, 예수님이 이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를 너무나 거룩하게 믿어가지고 어느 날 거기에 그런 흔적이, 흉터가 딱 생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죠. 근데 이러한 해석이 정말로 타당한 것일까? 그러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를 딱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딱 인정해 준다. 그러면은 이 이마에 붉은 점이 하나 생겼으면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신천지인가 이단인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것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흔적은 예수님의 성흔, 옆구리에 창자국, 손과 발에 못자국, 그런 흔적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흔적이라고 번역한 원래
히브리 헬라어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여러분 또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소나 양에게 내가 주인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소하고 양을 키워요. 근데 나만 소하고 양을 키우는 게 아니고 옆집에 박 씨도 소와 양을 키워요. 그러니까 같이 소를 뜯으러 저 들판에 나갔다가 섞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거다 하는 표시로 그 소나 양 엉덩이에다가 낙인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특이한 우리 가문의 문양을 새겨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소나 양은 내 거다, 내 황씨 가문의 것이다 그러면은 이 영어로 H자를 다 새겨가지고 불로 달고서 그 소 엉덩이에다가 쫙 낙인을 찍는다든지 그래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흔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특이한 문양과 같은 흔적,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뭘까? 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것이다 해가지고 이 팔에다가 문신을 새겼어요. 문신을 여기다가 예수스라고 헬라어로 딱 새겼어요. 그런 문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하면 여기다가 순자라고 막 문신 옛날에 새기고 그 하트 모양 해가지고 화살 팍 박혀있는 그림 막 새기고 그랬잖아요. 내가 평생 너를 사랑한다. 이게 뭐예요? 나는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는 표식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과연 이 흔적이 어떤 흔적을 말할까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얻게 된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그리고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채찍으로 예수님처럼 채찍을 맞기도 하고, 여러분 동족에게 또 길을 가다가 도적대들한테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육체적인 고난이 엄청나요. 여러분 그 박해의 흉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몸에는 여러 가지 흉터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흉터 있죠. 여러분 저에게도 몇 가지 흉터가 있어요. 어떤 흉터는 참 그것을 보면 부끄러운 흉터예요. 제가 도일교회 갖고 참 한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저는 어떤 흉터를 보면 그거 참 부끄러운 흉터예요. 제 과거에서 내가 부끄러워하게 한 그 일이 여기에 흉터로 남아 있어요. 어떤 것은 여러분 그 흉터를 보면서 내 삶에서 아주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흉터들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많은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이 몸에 난 흉터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전사들이 있어요. 전사들, 군인들, 용병들, 자기가 어디에 가서 전투를 해서 이때 내가 싸움을 싸우다가 총탄이 날라와서 비켜간 그 흉터라고 하면서 이 흉터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몸에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성은,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그 창자와 같은 성은 아닐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받은 육체적인 고난으로 인한 흉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육체적 고난의 흔적들은 아닐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것으로,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예수님의 것입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면서 얻은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어요.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얻은 흔적들,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흔적들이 때로는 축복이고 때로는 사랑의 흔적일 수 있고 때로는 영광의 흔적일 수 있고 때로는 고통의 흔적일 수 있어요. 내 몸에 여러분 그러한 상처투성이의 흔적이 아닐지라도 내 삶에 그러한 흔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그 축복의 흔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기가 안 생겨요. 아기가 안 생겨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애가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3년을 작정하고 하나님, 제 태에게 복을 주십시오,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아이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났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가면 지금 막 그때 태어나서 자란 아이가 7, 8살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예수의 흔적이에요. 축복으로 주신 축복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꼭 내 육체가 아닐지라도 내 삶의 영역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반경 안에 이러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위협을 무릅쓰고 에베소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에 갈 때마다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에베소 교회가 예수의 흔적이에요. 이러한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말썽을 막 피워요. 자식들이 막 말썽을 피웁니다. 그러면은 그 말썽 피우는 자식 데려다 놓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야, 이놈의 자식아, 그만 속 좀 썩여라. 그만 좀 속을 썩여. 야, 이놈의 자식아, 나를 좀 제발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런데 그 자식이 자꾸 삐뚤어진 행동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그만 좀 속썩여라, 그만 좀 괴롭혀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이제 그만 삐뚤어지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라라는 강력한 호소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강력한 호소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강력한 호소예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말을 잘 안 들어요. 맨날 말썽만 피우고 문제만 일으켜요. 그러면은 그 자식 데려다 놓고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직까지 저는 그런 말 해본 적 없어요. 평생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자식들이 좀 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속 좀 그만 썩여라, 이런 말도 아직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도 말썽 피우면 나중에 부모님들이 뭐라고요? 멱살 잡고 흔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요. 야, 이놈아, 이렇게 살 바에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은 진짜 죽자는 말이에요? 진짜 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살자는 말이에요. 죽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야, 제발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너 나 좀 속썩이지 말고 나도 너가 잘 되는 거 보고 싶다. 너 올바르게 살아는 아주 강력한 호소예요. 어떤 것보다도 아주 강력한 호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력한 호소력이 있어요. 강력한 호소의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도 바울의 강력한 호소가 무엇이겠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도 바울의 강력한 호소가 무엇이겠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예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살면 내가 괴롭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빨리 늙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자꾸 괴롭게 해가지고 병들게 만들고 오래 못 살게 하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부모 속을 새기면 돼요.
계속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것만 하는 거예요. 밤잠 이런 일을 하면 부모님이 밤잠을 못 자요. 그럼 그런 일만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님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 말라. 그러면 사도 바울 마음이 괴로워요. 왜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막 사는 거예요. 막 예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괴로워요. 예수의 말씀을 거슬리는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살면 내가 괴롭다. 저주를 받을 이단에 빠지지 말라. 옳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그러면 내가 괴롭다. 그렇게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 안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만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구원받는 조건으로 하면서 막 할례를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을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옳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어가고 저주받을 이단에 빠지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괴롭다.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예수님께 막중한 위대한 사명을 받았어요. 마지막 지상명령을 받았어요,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사명을 저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면 내가 괴롭다. 그러니 너희들 엉뚱한 교회를 엉뚱하게 행동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강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괴롭히려면, 저를 힘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막 말썽 피우세요. 그러면은 제가 괴로워요. 두 다리 쪽 못 피고 잡니다. 여러분 이거 축구하다가 좀 다치고 몸에 좀 상처 난 거, 그런 것은 괜찮아요. 사도 바울,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채찍을 맞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멍석마리를 당해가지고 저 성읍에 죽은 줄 알고 탁 던져버리고,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말씀대로 못 살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사명을 받은 자가 사명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은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말라. 율법주의자들의 현혹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버리지 말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저주의 길, 타락의 길로 유혹하지 말라. 예수의 영광을 높여야 할 교회가 오히려 예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속 좀 그만 썩이라. 너 죽고 나 죽자. 그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죽는다고 하는데 정신이 바짝 들죠. 예수님으로 인해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다가 받는 육체의 고난들, 육체적 폭력과 폭언들, 그런 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거룩한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저주의 길, 이단의 길로 유혹하고, 이런 것은 내면에 고통과 슬픔의 상처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내면의 고통과 슬픔의 상처를 가져다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먹칠을 당할 때 괴로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주변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예수를 막 욕하고, 그러면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오늘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막 마음이 괴로워 갖고 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학교 선생님이 있대요. 근데 그 선생님은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막 예수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교회를 막 욕하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학생이 선생님한테 대들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수업 끝난 다음에 예수 믿는 자기 친구들끼리 막 거기에 모여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막 우리 교무실 찾아갈까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이 먹칠을 당할 때 괴로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이 만월의 여김을 당할 때 괴로운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막 괴로운 거예요. 이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도 바울의 괴로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또한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후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부흥하며 교회가 사명을 완수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돼요. 그런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에는 안타깝고 괴로워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명절 때 다 가족들이, 여기 예배드리는 분은 내일 새벽에 가실 분들이거나 이제 가족들이 다 올라오실 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교회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복음으로 인해서 분노할 줄 알고, 하나님, 그러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예수의 흔적을 보고 그들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호소하는 이 호소를 하나님의 호소로 듣고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맡겨진 사명 완수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 가운데 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